온전한 경배자. 자, 온전한 경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신부님과 랍비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바쳐야 적정할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땅에다가 줄을 걷습니다. 딱 줄을. 땅에다가 줄을 걷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공중에다가 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떨어진 거는 하나님 거, 왼편 떨어진 거는 내 거,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씩 웃더니 에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땅에다 원을 그린대요. 원을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공중에다 이제 던져버리면은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하나님 거, 원 밖에 있는 건 내 거. 이렇게. 랍비가 에이, 그거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고, 그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 다 드립니다. 랍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보니까, 삶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 그랬더니 아니, 난 전부 다 드린다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공중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고 공중에 머무르고 있는 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는 건 전부 다 내 거. 이렇게. 네. 오늘 본문의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과는 달랐어요. 이 한나는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 아들 사무엘이 자라는 걸 너무너무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3살, 4살 너무 재롱둥이거든요. 그 성전에 바치게 되면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가 아주 소문난 불량자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근데 그 속에 들여놓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였습니다. 자, 이 여인의 아름다운 경배,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드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할까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여인, 슬픈 사연을 가진 여인이 드렸던 예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그의 삶에 숨어 있었을까요? 저는 요즘 주사랑교회 안에 예배가 생동감 있게 살아난 모습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많이들 나오셨기도 했고, 또 생동감 있게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새로운 시작이죠. 재창조의 시간이고,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고 영적인 핵무기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지혜를 주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 문제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마음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물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문제에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덫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을 이 땅에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25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따라하세요,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걸려있는 덫,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덫에 있는 것을 빼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암흑기죠. 가장 어두운 시기,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면 사사시대 말기로 암울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례가 너무 어려워요. 국가적으로 어려워, 영적으로 다 타락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처참히 망가져 있는 상태, 윤리 도덕은 땅에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시대, 이 같은 국가적, 시대적, 영적, 윤리적으로 병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운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 가정의 한이 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과 참 그때 당시는 시대상이 너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끊어진 겁니다.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1장 6절이에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성태치 못하게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이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더 막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도록 막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경배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경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나는 철저한 예배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때 예배를 했을까요? 가정의 문제가 별로 없을 때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에 한나와 온 가족이 경배하며 제사했다 그랬고,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삶이 어려울 때 또 새벽에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아들 엘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가 다 사무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3살 4살 되던 때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없을 때도 예배, 문제가 있을 때도 예배, 문제 해결 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한나와 그의 가정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경배를 드려서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줬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때 새로운 시작, 제2의 창조죠. 미래를 아름답게 조율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배는 문제의 덫을 빼내고 사명을 얻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 앞에 여명의 새벽, 찬란한 희망의 역사, 어둠을 몰아내고 아름답게 아침에 해가 뜨는 여명의 새벽을 맞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 앞서야 됩니까?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경배자는 경배자의 자세, 3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자세입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뵙는 자세. 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뵙는 자세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경배자를 찾으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라든지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주보를 뒤적거린다든지 한두 푼의 문자 체킹을 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태도와 말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1975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이 참 어린 나이인데, 야, 이거 쉽지 않았어요. 보니까 신원조회를 3번이나 하더라고요. 3번. 이 사람이 어떤 가정의 배경인가 신원조회 3번 하고요. 그다음 대통령을 만나면 이렇게 손에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악수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손을 다 잡아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와, 그리고는 뭐 그때 당시 대통령을 만나는데 보니까 호주머니에 동전이라든지 세부치라든지 심지어 이 벨트 있잖아, 벨트. 이 벨트에 빠클이라고 하는 이 벨트. 이것도 여러분 쇠가 있으면 안 되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수없는 예행 연습 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뵙는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일개의 국가의 대통령, 그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따라하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한나의 소원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지내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나의 소원이었죠. 요 사이에 여러분, 콘도가 밀집되어 있는 콘도미니엄이죠. 거기에 이제 보면 추석이나 또 설이나 이런 때 설을 할 때 조상의 제사 지낸다, 뭔다, 예배 드린다 이런 거 안 하고 거기 막 한대요. 조상에 드리는 예배를 대신 지내주는 프로그램도 그 콘도 안에 있고, 합동으로 지내는 제사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또는 심지어는 사과나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죠. 형식.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정말 빨리빨리 오고, 그리고 매주 예배드릴 때 보면 여러분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해도 좀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결국 다윗이 이제 도로 찾아서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래 바지가 막 내려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 모습을 아내인 미갈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잘 노네. 역시 양치기 저 머슴이 왕이 되니까 저래.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영화로운 왕이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냅니까? 이런 얘기를 미갈이 왕인 다윗에게 할 때 다윗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한 해 내 자녀, 내 시간, 내 사업, 이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201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온전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조율해 갈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또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율해 갈 것이다. 경배자의 자세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뵙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자.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한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세를 보면 그는 사무엘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울면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사실상 3살, 4살 된 귀한 이 아들을 사실은 예쁘고 조롱부리고 그 아이를 떨쳐누우러 제사장에게 훈련을 맡기러 가는데 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그 당시 하나밖에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사무엘이. 근데 그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했을까?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다 늙었어. 그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인 걸 다 알아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성전 안에 둬야 되는데 훈련, 왜?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쪽 같은 아들을 맡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이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고 싶은 모든 최고의 최선으로 존경과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죠. 저는 어릴 적에 잊을 수 없는 결정을 한 진핵교회 김경도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는 동안에도 이 김경도 목사님을 자주 찾아뵙곤 했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 인기 절정의 학과 입학을 했죠. 그럼 이때 당시는 사실은 신학교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가는 학교, 예비고사 떨어지면 가는 학교, 뭐 이렇게 돼 있었죠. 모 여자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등, 2등 선두그룹이 법관과 의사예요. 사위를 삼을 때 선두그룹이 22등이 이발사예요. 23등이 목사입니다. 그때 이 김경도 목사님이 큰 아들을 불렀어요.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혈통 중에 첫 열매이고 가장 똑똑한 아들이 너다. 너는 서울대 영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 대를 이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교수님들이, 지도교수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같은 수재가 왜 거기 가? 교수님들이 긍절히 다 반대하는 거예요. 좋은 대기업 취직이 그냥 쫙 이력서만 내면 다 끝내주는데 왜 거기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압니까? 이분이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중훈 교수입니다. 제가 이 김중훈 교수님 밑에서 구약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김중은 교수님이 여러분 4년 동안 장로신학대학 총장을 하시다가 더 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8년을 했습니다. 8년. 이분은 총장이 되는데 선거운동 같은 걸 전혀 하시질 않았습니다. 후보에도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시골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밥을 짓고 여러분 밥을 이렇게 이제 뜰 때 언제나 첫 번째 뜨는 것은 아버지 상에 올리는 밥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코 영양가가 많은 밥이 첫 번째 밥은 아닐 겁니다. 아마 영양가가 제일 많은 밥은 누룽지겠죠. 가장 밑에 깔린 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담는 그 밥이 아버님 상에 올라가는 그 이유, 어른께 드리는 이유,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존경과 경외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존경과 경외심이 없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는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뭡니까?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뵙는 자세다. 또 하나는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응답 받고 지금 3년 4년이 흘러갔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시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조금 더 흐트러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초지일관이죠. 오늘 보니까 평생 영원히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자세. 이 경배를 받은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경배자의 자세입니다. 그 3번째는 뭘까? 따라하자. 대를 이어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자세.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 아이는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서. 이 거기는 뭘까? 예배당을 말할까? 아니에요. 이 거기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연구해 봤더니 이 거기는 뭘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예배하던 그 자리, 거기서 어머니 한나가 무릎 꿇던 그 자리, 거기서. 그 자리, 거기서. 거기가 뭡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하나님께 경배됐던 그 자리. 한나의 신앙은 뭘까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대를. 그때 그 자리에 자녀가 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가나나 한나가 신앙의 대를 쭉 이어오는데 사실은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어느 때일까? 이 가문에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사무엘 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대가 더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1대1에 3대가 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은 정말 축복된 가정이에요. 3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에겐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우리 정장로님 딸 우리 지훈이가 반주를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잘하더라고요. 드럼을 친데 보니까 우리 김상영 집사님 딸 송이가 드럼을 쳤어요. 또 보니까 베이스 기타를 우리 규찬이가 쳤어요. 이근종 집사님 아들. 또 보니까 싱어로
청년 가운데 유승균 형제가 신고를 했어요. 참 제 마음이 아주 든든하니 참 좋았습니다. 벌써 코올리개들이 다 살아서 이 교회를 다 찬양하고 이 교회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대를 이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애가 좀 감기를 걸렸다 뭐 했다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절대가 있음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원종수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적인 암 권위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가 자라나는 가정은 참으로 어려운 가정이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불 하나에 5명의 자녀가 그 이불을 덮으려고 쟁탈전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신앙이 한나와 꼭 닮은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잘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할 때 늘 첫 봉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꼭 드렸고 첫날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죽을 끓여 먹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어떤 노인이 눈을 뜰 수 없는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변을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 오물을 떼내며 목욕시키는 일을 아들 종수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원종수,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분은 나중에, 지금은 사실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이 한나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뵙는 자세로 경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로 경배하고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경배도 가르치는 이런 삶의 자세, 이 자세로 경배한 한나의 삶은 어땠을까? 결과가 어떨까요? 사무엘이 때요, 최고의 자랑, 이스라엘의 국부,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엄마의 영성을 이어받았죠. 이 사무엘이 엄마의 스피릿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무엘상 1장에는 바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하나지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하나님이 더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슬피 울던 여인의 입에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해석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어때요? 최고의 여인,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경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의 송가인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어때요? 달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봐요.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한 것, 정말 작은 자녀 소자에게 했던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주님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녀들과 달랐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7살의 미국 여고생 미건 보켈은 2년 전입니다. 2012년 6월 2일에 열린 오하이주 육상대회 16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불과 이제 1시간 뒤에 3200m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보켈은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서는 결승선을 앞에 놓고 있는데 한 100m쯤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70m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선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선수들이 쓰러져 있는 선수를 그냥 지나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보겔 역시 그냥 지나치면 그만인데 누구나 그렇게 하죠. 순위를 가지고 달리는 경기가 여러분 달리기인데 그냥 눈을 찔끔 감고 그냥 뛰면 되고, 또 규정상 경기 도중 다른 선수를 도와주면 자동 실격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겔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쳐가지고 반은 끌고 반은 걷고 해서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30여 미터를 힘겹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관중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막 쳤어요. 근데 결승선 바로 앞에 이 보겔은 쓰러져 있는 친구를 결승선 앞에서 빨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쓰러졌습니다. 그 선수가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대회 조지고 있는 이 보겔이 다른 선수를 도와서 결승선을 통과시켰지만 실격시키지 않고 두 선수 경기 결과를 모두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보겔은 출전 선수 15명 가운데 15등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꼴찌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꼴찌. 우리에게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꼴찌가 있습니다. 그 꼴찌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속의 땅바닥에 엎드려 헤매고 있을 그때, 소망 없이 사망의 땅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을 그때 우리를 가슴에 품고 결승선, 구원의 결승선에 밀어 넣으시고 쓰러져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결승선,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 쓰러진 우리를 결승선에 밀어넣으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위에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뵙는 자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로, 대를 이어 여호와를 경배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그 덫도 하나님이 뽑아서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